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잠언 13장을 본문으로요. 의인과 악인이 받게 될 보응으로 본 다시 재림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을 받겠습니다. 먼저 1절인데요. 아비의 훈계를 잘 듣는 자녀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부모가 성경에 입각하여 가르쳐주는 훈계를 잘 들으면 그 길이 형통한다는 말씀이신데요. 부모의 훈계뿐만이 아니라 선생님의 말, 또 웃사람들이 신앙적으로 훈계하는 말을 잘 순종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꾸지람을 듣지 않는 사람은 거만한 자요, 가다가 실패합니다. 언제나 훈계를 잘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영생의 복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장수한다는 것은 도중에 실패하거나 망하지 않는다는 뜻인데요. 부모는 오랜 세월을 지내며 실패와 성공을 체험하고 많은 사람의 흥망성쇠를 보아왔기 때문에 젊은 자녀들보다 모든 면을 경험적으로 잘 압니다. 경험적 지식은 실패와 성공의 경험을 통하여 그 원인과 결과를 보고 얻습니다. 다윗 왕이 임종시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서 여러 가지를 가르쳐 주었는데요. 먼저 하나님의 명령과 법률과 율례와 증거를 지키면 형통한다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다음에 요압과 시므이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을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솔로몬이 아무리 세계 제일의 지혜자였지만 아버지가 겪은 경험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훈계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2절인데요. 입의 열매는 말의 결과를 가리킵니다. 사람이 말을 잘못하면 앙화와 저주를 자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할 때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고 바른 말, 은혜로운 말, 영육간에 유익을 주는 말을 해야 합니다. 마음이 개사한 자는 마음이 진실하지 못하고 거짓된 마음을 품은 자인데요. 이러한 사람은 강포한 몽둥이로 보응을 받을 날이 온다는 말씀입니다. 3절입니다. 입을 지키고 진실하고 필요한 말, 남에게 덕을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말만 하는 자는 생명을 보존합니다. 그러나 함부로 말하며 남을 헐뜯고 거짓된 말을 하는 자는 비판하는 자는 멸망합니다. 마태복음 12장에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그 말로 심판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도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말에 실수가 없으려면 먼저 개사한 마음이 없어야 합니다. 말은 마음에 있는 대로 나오기 때문에 마음에 믿음이 있고 진실해야 은혜로운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입의 열매로 다른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말하는 대로 자기 인격이 됩니다. 헛된 말을 하면 헛된 사람이 되고 거짓말을 하면 거짓된 사람이 됩니다. 진실한 말을 하는 자는 진실한 사람이 되고 파괴적인 말만 하는 자는 파괴하는 자가 됩니다. 4절인데요. 사람이 게으르면 무엇을 원해도 그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나 부지런한 사람은 그 마음에 원하는 것을 다 얻어 풍족하게 되는데요. 게으른 자는 있는 것도 잃어버리고 부지런한 자는 더욱더 많이 얻게 됩니다. 연못에 가서 고기를 부러워하는 것보다 집에 들어가서 그물을 뜨는 것이 낫습니다. 부지런히 그물을 뜨면 연못에 가서 고기 잡을 날이 옵니다.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 우화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토끼는 매우 빨리 다름질했지만 가다가 낮잠을 잤고 걸음이 느린 거북이는 부지런히 쉬지 않고 달렸기 때문에 이겼습니다. 남보다 빠르지 못해도
부지런히 가면 빠른 사람보다 앞설 수 있습니다. 신령한 것도 게으르면 마음으로 아무리 원해도 얻지 못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야만 합니다. 은혜를 받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자, 이렇게 아무리 마음으로 원해도 게으르면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그러나 힘을 다하여 말씀과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부지런히 힘써 믿는 일을 하면 큰 은혜를 받고 심령의 풍족함을 얻습니다. 6절인데요. 5절과 6절인데요.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의가 자기를 보호합니다. 그러나 악인은 거짓을 좋아하고 불의를 좋아하다가 그로 인하여 패망하게 됩니다. 7절입니다. 외부적으로 부유한 것처럼 허세를 부리고 다니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또 스스로 가난한 것처럼 하고 다니지만 실제로 재물이 많은 자가 있습니다. 허세를 부리는 것보다 실속 있는 자가 낫습니다. 재물에 대해서 외식하지 말고 진실하게 행해야 합니다. 있으면서도 없는 채 하거나 없으면서도 있는 채 하는 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추지 말고 하나님께 합당하게 사용하여야 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물질을 감추고 거짓말을 하다가 벌을 받아 죽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낮은 자리에서 자족을 배우며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8절인데요. 부자는 혹시 생명이 위태할 때 그 재물을 내놓으면 생명을 건질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재물이 생명을 건져주는 것은 아닙니다. 재물이 있으면 도적들의 협박이 오고 때로는 그 재물로 인하여 생명이 위태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은 재물이 없기 때문에 도적들의 협박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또한 재물을 하나님을 위해 올바로 쓰면 자기의 영적 생명에 유익이 된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재물을 하나님께 대해서나 세상에 대해서 올바로 쓸 줄을 알아야 합니다. 욕심으로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을 위해 쓰지 않다가 그 재물로 인하여 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9절인데요. 의인의 빛은 처음에는 작지만 점점 돋는 햇빛 같아서 점점 광명하게 비추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해결할 줄 모르는 악인의 등불은 반드시 꺼지고 망하게 됩니다. 10절입니다. 교만한 자는 자기를 높이고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을 행하고 남을 멸시하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겸손하여 서로 종살이하며 남을 섬기는 자에게는 다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겸손하여 권면을 잘 듣는 사람이 지혜가 있는 사람이요 화평의 사람이 됩니다. 11절입니다.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불의한 일을 해서 번 돈, 의리를 안 지키고 잘못된 행동을 해서 번 돈, 양심을 속이면서 번 돈입니다. 그 재물은 점점 줄어가고 그 재물로 인하여 폐가 망신할 날이 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부지런히 일하고 진실하고 정당하게 번 재물은 점점 늘어갑니다. 성도가 먼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합당한 방법으로 재물을 벌어서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면 큰 유익이 있습니다. 12절인데요. 자기가 계획하는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마음이 상하게 되고 그것이 빨리 성취되면 생기를 얻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때가 되면 성취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부지런히 노력할 뿐입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어져도 참고 계속해 나아가면 인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도 큰 유익입니다. 또 영적 소망이 이루어지면 영적 생명이 커집니다. 즉 영적 소원이 이루어질 때 중생한 거듭난 생명이 자라납니다. 생명나무, 영적 생명이 자라고 생명의 열매가 맺힐 것을 상징합니다. 13절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그 말씀을 지키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14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성경 말씀을 올바로 가르쳐주는 자의 교훈입니다. 성경 말씀을 올바로 가르쳐주는 것은 생명의 셈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교훈을 순종하면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 생명을 얻습니다. 올바로 가르치는 선생님이나 인도자의 교훈을 잘 따르면 가다가 사망의 그물이 와도 사망에 빠지지 않고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선한 지혜는 믿음으로 얻은 지혜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지혜를 가리키는데요. 이 지혜는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도와주고 유익을 줍니다. 쾌사는 속이는 것을 말하는데요. 남을 속이는 사람은 그 길이 험하고 심판이 올 때 부끄러움을 당하고 패망합니다. 16절입니다. 슬기로운 자는 마음속에 지혜와 지식이 있기 때문에 바른 길로 행하여 형통하게 되지만 미련한 자는 그 속에 진리의 지혜가 없기 때문에 미련하게 행하다가 패망하게 됩니다. 17절입니다. 악한 사자는 주인이 시키는 일을 그대로 전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위하여 잘못 전하는 자입니다. 엘리사의 종 게하시는 물질을 탐하여 거짓으로 전했다가 문둥병에 걸렸는데요. 하나님의 사자인 교역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지 않으면 재앙에 빠집니다. 충성된 사신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일하고 주인의 뜻을 바로 전하는 자입니다. 이러한 사자는 병든 자에게 약을 주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살리고 자기도 삽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는 사자, 교역자는 많은 사람을 살리고 자기도 삽니다. 충성된 사신이 전하는 말씀은 생명의 샘이요 양약이요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교역자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이 되어서 말씀을 충성되이 올바로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성도는 그 충성된 사신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18절인데요. 부모나 인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로 훈계를 해줄 때에 안 들으면 영적 궁핍과 수욕이 옵니다. 그 훈계를 안 듣는 자는 제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자기 생각이 옳은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몇 억만 배나 낫습니다. 교만하여 자기 생각만 옳게 여겨 훈계를 받지 않으면 영적 궁핍과 환란이 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의 탕자는 아버지의 훈계를 저버리고 나갔다가 궁핍을 당하고 돼지 먹는 지엽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여도 주는 사람이 없는 곤궁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경계를 지키는 자는 존영을 얻게 됩니다. 19절인데요. 성도가 선한 소원을 두고 힘을 쓰다가 그 소원이 이루어지면 마음이 답니다. 이것은 심령의 만족과 기쁨이 있다는 뜻인데요. 그러나 미련한 자는 책망을 받으면서도 악을 떠나기를 싫어하다가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20절입니다. 동물을 사귈 때에 선한 동물을 사귀는 것이 중요합니다. 악한 동물을 사귀면 자신이 약해지고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사람은 동무의 친구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고 또 환경의 지배를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선한 친구를 사귀면 자신이 선해지고 악한 동물을 사귀면 악해집니다. 금묵자흑이란 말이 있습니다.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는 뜻인데요. 젊은 청년 남녀가 좋지 않은 동물을 사귀다가 나쁜 함정에 빠진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잘 지키고 자기보다 나은 사람과 동행하면 자기도 점점 나아집니다. 교역자도 올바른 교역자와 사귀어야 합니다. 불평과 원망을 하며 세속된 길로 가는 교역자와 친하면 그 영향을 받아 자기도 그와 같은 사람이 됩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스스로 잘 지켜서 아예 나쁜 동무는 사귀지 말고 죄 지을 만한 곳에는 가지도 않아야 됩니다. 21절인데요. 죄인에게는 재앙이 따르고 의인에게는 선한 보응이 따릅니다. 22절입니다. 선한 사람은 자손에게 선을 끼쳐주기 때문에 그 자손도 선해지고 그 자손이 산업을 대대로 계승하게 됩니다. 그러나 죄인은 재물을 아무리 많이 쌓아 놓아도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의인이 쓰도록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의 것을 빼앗아
의로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주십니다. 그것은 모든 재물을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23절입니다. 가난한 자가 부지런히 땅을 개간하고 곡식을 심고 부지런히 돌보고 열심히 일하면 마침내는 많은 소출을 거둘 날이 옵니다. 이것은 믿는 일을 부지런히 힘써 잘하는 자에게 영적 소득이 점점 많아질 것을 가리키는데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격언이 있듯이 하나님은 스스로 순종하고 스스로 순종하는 사람을 도우십니다. 그러나 불의한 자는 일하지 않고 방탕하다가 자신을 다 탕진하고 실패합니다. 24절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초달로 징계해야 합니다.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일찍이 때맞춰 부지런히 징계한다는 뜻인데요. 그러므로 자녀를 다스릴 때는 어려서부터 그때그때 부지런히 징계해야 합니다. 잘못 나아갈 때는 초달을 해서라도 어려서부터 바로 세워야 터가 바로 잡히고 바른 사람이 됩니다. 어렸을 때에 탈선되어 나가는 것을 바로 세우지 않으면 장성한 후에도 내내 잘못 나아가 고칠 수가 없습니다. 어렸을 때에 바로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부러진 나무도 어렸을 때는 바로 세울 수 있지만 나무가 자라면 바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자식이 아플 것을 생각하여 초달을 참아 못하는 자는 자식을 미워하는 것이요 자식을 망치는 것입니다. 자식은 초달을 해서라도 바로 세워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연하다 여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이를 사랑하거든 매를 많이 때리라는 뜻입니다. 25절입니다. 악인은 악행으로 인해서 일시 재물을 풍족히 얻을 수 있지만 죄로 인하여 심령의 배가 줄이게 됩니다. 또 그 회개할 줄 모르는 악인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여 그 재산이 다 없어질 때에 육신의 배도 줄이게 됩니다. 그러나 의인은 그 행한 죄로 인하여 심령의 배가 부르게 되고 그로 인하여 힘을 얻게 됩니다. 의인은 그 행한 의로 인하여 그렇습니다. 이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물질도 덤으로 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37편에 보시면 내가 어리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은 회개에 합당한 순종을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 그리스도인이 의인인데요. 그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시감을 보지 못하였도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저와 여러분 참으로 의인과 악인의 그러한 삶을 대조해 보았는데요. 의인과 악인이 받게 될 보응을 통해서 다시 재림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바라보았는데요. 저와 여러분 의인의 길에 서서 오직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회개에 합당한 순종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재림하시는 우리 주님의 영광 앞에 칭찬과 존귀를 얻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